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박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크나큰 위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기록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어야 될 상황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의 생명이 되시며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말씀하시는데 곧 이들은 주변 사회로부터 조직적인 박해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이자 현재 원장인 최승락 교수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진정한 부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누리는 부와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가 외부의 해프닝에 따른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밖으로부터의 시험들을 오히려 시련의 기회로 바꾸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인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율법을 왜곡하고 손쉬운 구원 방법을 제공하는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은 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이 유대인의 비방을 언급한 이후에 10절에서 로마의 박해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유대인이 로마인과 이방인들을 부추기고 그들과 결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공동체는 거짓 유대인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자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이며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는 도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지방이라 불리는 어찌 보면 시골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안녕과 번영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 황제 숭배를 가담하게 됩니다. 서머나 지역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서머나의 황제 숭배를 위해 하나 이상의 신전을 건축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서머나 지역에 가면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될지 몰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신실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듯 우리 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환난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광과 둘째 사망에 대한 승리를 약속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그것을 쥐고 계신 분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육체의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함을 믿으면서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 과정임을 믿으면서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됨을 믿으면서 둘째 사망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가 둘째 사망을 면하고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살았던 이 도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도시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듯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고 실제로 안디바라는 중성된 이군이 순교하게도 되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시는데 13절에 보시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강하게 어떤 것에 붙어 있다, 내지는 단단히 붙잡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 그 이름의 구원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무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사실상 좀 연관성이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응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이유는 이 발락이 주는 재물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님을 배신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는 연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하게 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여러 우상들을 기념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묵인하고 모른 척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구약의 발람 이야기와 이 버가모 교회 사이의 연관성은 성도들의 영적 타락을 모른 척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무리의 죄를 두고 속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17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다가오는 이 환난이라든가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사실 여전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려고자 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언제든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여러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나 이 환난이, 그래서 때로는 이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까 참 많은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결코 버리거나 던지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듯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그 생명의 면류관이 받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심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공격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시대만 있어 왔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는 했으나 기독교를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에서 더욱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견딜 수 있는 성도로서 힘을 주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함을 받게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칭함을 받을 때까지 오늘부터 변함없이 우리가 그 신실함을 주님 앞에서 지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는 우리입니다. 환난과 여러 신앙의 유혹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견실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